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서 걱정이죠.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하지 않는 것은 청년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청년은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여전히 일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안 들면 어른이 돼봐야 어린 아이죠. 자, 그래서 일을 안 하니까 일꾼이 부족하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로 이렇게 자꾸 일자리를 채우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려워지겠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왔잖아요. 돈을 벌면 돌아가죠. 애착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이.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 왜 갑니까? 안 가죠. 죽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도망가잖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도망가죠. 군대 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근데 외국인들이 무슨 충성심이 있어서 싸우겠어요. 그런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가 단지 돈을 많이 벌기 때문만은 아니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발전했어요. 굉장히 생활하기가 편리하죠. 그리고 시민의식이 높아요. 도시가 깨끗해요. 치안이 좋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오는 노동자들, 물론 수준 높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준이 낮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한 달 일하면 10만 원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하면 200만 원 받아요. 좀 열심히 하면 700만 원까지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문제가 뭔가 치안 문제.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인데도 소매치기, 살인, 강도, 성폭 행동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국가의 어떤 이미지,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왜? 외국인 애들이거든요. 아프리카 이슬람 쪽에서 온 사람들. 그런 애정도 없고, 그러면 시민의식도 없죠.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하도 시리아, 이라크 쪽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받아놨더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치안이 안 좋아요. 독일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겼어요. 정치인들이 이 노동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외국인을 막 들여오는데 그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빠른 해결책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죠. 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들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회 문화를 좀 바꿔가야 되는데 빠른 방법만 찾느라고 그래서 또 국민들이 잘 뽑아야 돼요. 무조건 외국인 들여와가지고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 국가가 정말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시민을 좀 설득하고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 나라의 미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개발이에요.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하는 거죠.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로봇에 인공지능을 장착을 한 거예요. 새로운 일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인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원래 AI를 만든 것은 인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죠. 더 발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쉽게 일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AI를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직종별로 분석했을 때 전문직 일자리가 196만 개, 196만 개의 전문직 일자리가 AI로 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6일, 며칠 전이에요. 동아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국내 일자리 10개 가운데 9개는 불과 6년 뒤, 그럼 2030년이죠. 90% 이상의 업무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90%. 일자리의 90%가 AI로 대체가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망이니까 다른 나라도 어떻게 봤더니 미국인데 다국적 정보기술 서비스 컨설팅 그룹 코그니잔트와 세계 최고 경제자문 회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생성형 AI로 인해서 2032년까지 미국의 현재 직업의 90%가 없어지거나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6년 아니면 8년 사이에. 그러니까 거의 10년 안에 거의 90%가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이게 100% 맞을까? 글쎄, 그건 예측이니까.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가속도가 붙으면 더 빨라지기도 하고 또 정체 구간이 되면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대로 6년 안에 8년 안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의 문제이고 결국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없어진다. 90%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놀지만 그때는 놀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 지금은 노는 것이 이제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선택할 수가 없어. 일자리가 없거든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 세상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 이 노숙자들이요. 과거 노숙자들은요. 노숙자라도 일을 해야 됐어요. 어떤 일? 국어라는 일. 국어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노숙자들은 국어를 안 해요. 무료 급식소에서 무료로 다 주니까. 정말 70년대는요. 깡통을 들고 다녔어요. 거지가. 저는 깡통을 들고 우리 집에 국어하러 온 거지를 봤어요. 70년대만 봤어요. 80년대는 못 봤어. 80년대는 돈을 달라고 그러지. 깡통 안 들고 다니고. 자, 어쨌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지금 그분들이요, 일을 안 합니다. 기초생활비 다 줍니다. 밥도 무료로 줍니다.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니까 그게 가능한데, 만약 10%만 일하게 되면, 90%는 일자리가 없다면, 다 90%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야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일하지 않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국가에서 지금 막 주는데 응? 언제까지 줄 수 있을까? 그 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어디서 나요? 일을 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주는 건데. 근데 국민들이 일자리를 없으면 어떻게 세금을 주죠?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오래 만나는 사람. 여러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요, 직장 사람들이에요.
직장에 가서 일하잖아요. 하루 8시간씩 일해야 되잖아요. 가족은요? 가족은 아침에 잠깐 보고 그다음에 일자리 가서 저녁에 잠깐 보고 자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면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기 시작하면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직장 다니면요.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 대화는 누구랑 제일 많이 해요? 직장에 있는 사람하고 제일 많이 해요. 얼굴 제일 많이 봐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자, 부자도 일을 하거든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부자들도 일하죠. 부자, 요즘 연예인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잘 뜨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대통령은 몰라도 유명 연예인이 되면 전 세계인이 다 압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걸그룹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이돌 남자 그룹도 있고, 뭐 BTS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근데 다 알아. 그런 대통령 이름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유명한 장관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누가 다 알겠어요? 연예인 더 잘 알지. 스포츠맨 다 압니다. 스포츠맨. 그래서 연예인 스포츠맨이 엄청 부자잖아요. 광고 한번 찍으면 몇 억씩 받아요. 놀랍죠. 상상을 초월하죠.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일을 해요. 생활비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일을 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일을 할 때.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 행복합니까? 노숙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놀면서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일을 함으로 행복을 얻어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90%의 일자리를 AI가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연예인들이요. 진짜 인간 AI 말고 가상 연예인들도 요즘 인기를 얻어요. 가상 걸그룹, 가상 연예인. 이렇게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 가상 연예인은 늙지도 않아. 항상 아름다움을 유지해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을 했어요. 항변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설득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정말 충성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말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말려야지. 그럼 죽으시라고 하면 되겠어요 또? 당연히 말려야지. 그리고 이거는 책망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베드로야 참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네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좀 설득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에게 사탄아? 이렇게 책망까지 하셔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것은 뭐예요? 그렇게 책망을 해서라도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운전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청소부도 있고 약사도 있고 경비도 있고 사무원도 있고 많은데 우리나라 일자리 수가 몇 개냐면요. 2,645만 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2,645만 개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이. 세계적으로는 엄청 많겠죠. 이렇게 많은 일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면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예요.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시험에 안 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책망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책망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죠. 사두개인들 책망하죠. 대제사장들 책망하죠. 서기관들 책망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였어요. 앙심을 품고. 사람은 책망받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인간은 자존심이 너무 세거든요. 은혜를 받아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싫어해요.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랬더니 수만 명을 먹이셨어.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너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빵 먹으러 왔잖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잖아. 또 떡 달라고 온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실은 맞는 얘기지만 또 빵 먹으려고 왔지만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가버렸어. 다 돌아가 버려요. 맞는 얘기인데도 인간이 이렇게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한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책망해놨으니 가만히 있어요. 그들이 죽이지 예수님을. 근데 베드로한테 더 심하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에 들죠.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너는 빵 먹으러 왔잖아. 이 말 듣고도 기분 나빠서 떠나가 버리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힘드셔서 사마리 음물가 앉았을 때 예수님 식사 밥 차려갖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무하시네. 이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 시험에 들고 누가 떠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 해도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책망하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또 제자들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자,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 그랬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몇 년이죠? 한 대략 100년 살잖아요. 대략 100년 살고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높은 사람도 죽고 낮은 사람도 죽고 어른도 죽고 아이도 죽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죽고 미련한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 어쩔 수 없어.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허무감을 느끼죠. 그럼 죽음이라는 것이 그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왜?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사는 건 이 세상에서 삶이에요. 죽음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느끼고 있는 삶은 이 세상 삶인데 이거는 진짜 삶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100년에 불과하니까. 근데 죽고 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럼 100년의 삶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암탉 그 뱃속에는 알이 있죠. 알이. 그 알이 암탉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뭐 좁구나. 이게 그 암탉 뱃속에 세상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제 그 암탉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딱딱한 달걀 껍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요. 그러면 더 좁아졌어. 근데 뭔가 느껴지긴 해. 예, 그 암탉의 체온이 느껴지지. 그리고 이제 부화를 해요. 그러면 완전 새로운 세상이 나오는 거죠. 좁은 게 엄청나게 넓은. 암탉에서 나온 병아리가 그 달걀 속에서 나온 병아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넓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아리가 닭이 된다 해도 이 지구의 크기를 알겠어요? 알 수 없지.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육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육신을 벗는 거예요. 죽을 때. 육신에 갇혀있던 영혼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는 넓은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 그 알이 그 닭 속에 얼마나 있겠어요. 나와서 사는 게 더 길지.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세상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거. 지옥은 영원히 불행한 거.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천국에 가야겠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인간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인간에게 주시고자 한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한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해야 된다.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인간에서 죽으시는 것,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는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 이걸 왜 하죠? 하나님이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죠?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지 본문 얘기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왜 하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건가? 전도하는 거? 예배하고 이런 건가?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 사람들이 있죠?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먼저? 노아한테 일을 시켰어. 노아가 한 일이 뭐죠? 방주 짓는 거. 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것도 결국 구원이잖아요. 인간 구원, 동물 구원. 자, 방주를 짓는 거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일을 시켰어요. 아브라함한테 무슨 일을 시켰나요? 이사 가라. 네. 원래 갈대우로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란으로 이사했죠. 근데 또 이사 가라. 가나안 땅으로. 왜 갈대우로 하란,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라고 그러는가?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상숭배 지역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우상숭배한 지역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대로 이사 가라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갈대아 우르도 우상숭배 지역이고 하란도 우상숭배 지역이고 가나안 땅도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사 가라고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숭배 지역에 살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고, 우상숭배 지역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한 일이 뭐예요? 100세 아들 낳는 거.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니까. 이삭을 낳은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켰으니까. 자, 그 다음에 롯을 구출하죠.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출해요. 그다음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11조를 바쳤어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일. 자,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이삭이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뭐 전도하고 다녔나요? 전도 안 했어요. 이삭은 뭐냐면 목축업자인데 농사를 지었어. 100배의 수확을 거뒀고 농사 지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뭐 했어? 우물 팠어. 우물을 막으면 또 파고 또 파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 뭐 했어요? 야곱은 이제 하란 땅으로 가죠. 형을 피해서 도망갔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게 하란 땅으로 간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14년 동안 아무 월급도 안 받고 장인이자 외삼촌의 일을 했어요. 14년 동안. 양치고 소치고 염소쳐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했어요? 애를 낳았어. 또. 거기서 이 레아, 라헬, 실바, 비라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았어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전도해라, 예배만 드려 이것만 시키는 게 아니고 보니까 뭐 이사 가고 일하고, 그다음에 애 낳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면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안 시켰는데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시켰나 안 시켰나.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이사 다니는 건 뭐 다들 이사 다니는 거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뭐 지금 양치고 밭에서 일하고 이거는 이제 농경사회 때고,
지금 거의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도 다 뭐 이사 다니고 밭에서 일하고 소 치고 양 치고 다 했잖아요. 자식 낳고. 다.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이삭을. 100살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응? 목숨을 걸고 구해왔어요. 그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의 승리는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딱 드리잖아요. 목숨을 걸고 했는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왔습니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자, 이삭이요. 목축업자인데 밭에서 일을 했더니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그게 왜 하나님의 일이냐?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하죠. 농사를 못하게 하려고 목축을 못하게 하려고 우물을 뺏어버리잖아요.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이 나와. 또 우물을 막아. 또 파. 또 나와. 이사 다니면서 계속 우물을 파는데 계속 이사 다니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분명히 봤다. 형아족을 맺자. 자,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14년 동안 하나 월급도 못 받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6년 동안 일하죠.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니까 이 라반이 붙잡잖아요. 이제 일거리 월급을 주겠다 했는데 6년 만에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됐어. 처음에는 이 라반이 시기 질투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인정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인정은 못 죽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아는 거지. 자,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도 해석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죠. 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역시 내가 똑똑해. 나는 운이 좋잖아. 그러면 그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꼭 잘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이 잘못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됩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요.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사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거지입니다. 근데 천국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천국 갈 정도로 믿음이 좋아. 그런 삶은 나사로의 삶은 거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죠? 삶이 정말 거지 같은 삶이야. 그러나 원망불평하지 않잖아요. 나사로가. 하나님 믿었는데 되는 것도 없네.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강도짓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서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나는 더 좋은 천국에 간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부자가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해서 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가대만 하고 뭐 전도만 하고 뭐 목사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인간을 살리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 그거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을 땐 좋을 대로, 좋은 대로, 나쁠 땐 나쁜 대로 그 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세요. 잘 될 때는. 믿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가대를 해도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말리잖아요. 그죠? 말리잖아, 지금. 예수님이 죽는 걸 말리는 게 어떻게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면 말려야지, 당연히. 예수님을 보호해야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지. 근데 왜 이것이 사람의 일이 되냐, 그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자꾸 모독하니까 저런 나쁜 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네. 저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응?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모독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 보호할 수는 없지만 표현상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지. 근데 왜 사람의 일이라고 하냐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냐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왜 막으려고 했을까? 항변했다고 그러죠. 무슨 항변을 했겠어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거 논쟁하고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왜 따라다니냐고. 뭔가 바라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은 왜 갑니까? 돈 벌려고 가지. 자원봉사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봉사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직장이나 어떤 돈 없는데 보람을 느끼려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일을 할 때는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TV를 보는 것도 일이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자, 인간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 3년 동안 왜 따라다녔냐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보상을 해줘야죠. 그 얘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왜 하냐? 예배 드려도 헌금을 해도 11조를 해도 되는 것도 없네. 여러분 왜 그 불평이 나옵니까? 그걸 기대했으니까 그러지. 세상적인 축복을 기대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런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비록 거짓 나사로처럼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주신 그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그건 사탄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라고 믿습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천국까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에게 전도할 기회를 삼으세요. 왜 이렇게 일이 잘 됐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왜 이렇게 건강해졌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자기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지 말고 어떤 이익을 취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는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이 영원한 축복, 진짜 축복을 그들에게도 전해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